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그 나의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8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네, 욥기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은 친구들을 향한 욥의 발언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인 7장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발언을 담고 있는데요. 욥은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에게서 벗어나 문제 해결의 유일한 분인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7장 전체적으로 흐르는 욥의 감정은 허무함과
무의미함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자신의 날들을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하는 욥의 말에서 더욱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면 욥은 인생을 힘든 노동과 같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삶을 종과 품꾼의 날들에 비유합니다. 이 욥이 말한 힘든 노동은요, 무언가 성취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힘든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에 집용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마치 그런 필연적인 고난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의미가 없는 노동이기에 종과 품꾼과 같이 그저 날이 저물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같은 인생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와 같은 삶을 여러 달째 보내며 고통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으로 말하면요, 나는 지금 무익한 시간을 보내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재산과 자녀와 아내, 나아가서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갈등을 겪고 있죠. 게다가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간을 그는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마치 한센병을 연상시키듯 그의 살은 구더기와 먼지의 딱지로 뒤덮여 있고 그의 피부는 아물었다가 다시 곪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유일한 안식인 잠조차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몸이 간지럽고 고통스러워 이리저리 뒤척이기를 반복하는 그런 비참한 시간을 욥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욥은 죽음을 갈망하듯 베틀의 북에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옷감을 짜는 베틀의 북이 그 옷감을 완성하면 끝나듯이 자신의 삶 역시 조금 있으면 끝나게 됨을 말하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의 마음과 삶을 계속해서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 가운데 본문 7절부터 10절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생명은 바람과 같고 그래서 짧아서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처럼 자취 없이 사라져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조차도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인식이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과도 단절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신은 스올로 갈 것이고 다시 집으로 오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지금 죽음이 자신이 피할 유일한 안식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욥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히 기도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자신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욥은 이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실망과 절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디에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욥과 비슷한 절망을 겪은 분을 오늘 한 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호레이드 스패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그는 돈이 많았고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 무디 목사의 세계적인 사역을 도우며 지역교회의 집사로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벌어들인 많은 재산을 시카고의 미시간 호반의 별장을 짓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화재는 10여만여 명의 이재민을 내고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고 그가 투자한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 사건 1년 전에는 열병에 걸린 4살짜리 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냈고 이런 고통을 겪은 그는 회복을 위하여 이제 의사의 권유로 아내와 어린 4딸과 함께 이제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한 날 스패포드는 갑자기 꼭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겨서 아내와 어린 4딸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승선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하는 이 여객선이 좌초되었고 그의 아내는 구조되었지만 그의 11살, 9살, 5살, 2살 난 딸들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로부터 온 전보 한 장에는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사랑한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울부짖던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으로 인해 평안이 임했고 이 찬양을 만들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난 분이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고 그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를 지켜주고 계시기에 동시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날 소망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분명 우리의 삶에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넘어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붙들림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이 호레이도 스페포드가 누렸던 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모두 하루가 그 주님을,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하반기에 맞이하여서 이제 각 부서에서 지금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준비되고 있는 행사, 또 프로그램 가운데 정말 이 상황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저희 교육자와 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